처음부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드립시다. 우리의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고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곁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곁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곁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고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곁들인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고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곁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곁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곁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전쟁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 한 곳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만큼 나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프로문터 친구들. 자, 오늘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프로문터 친구들,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도사님은 함께 있다를 동행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동행이란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자, 함께 길을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네이버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누구랑 함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프로문터 친구들은 누구와 함께 길을 갈 것인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12명의 사사는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여자 최초의 사사 드보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드온이란 인물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백성이 죄를 짓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심을 잊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 이 죄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기드온 때의 이스라엘 상황도 똑같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앞부분 말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또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말이 많잖아요. 한 번 실수는 용서해도 두 번 실수는 용납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결과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셨죠. 이 손에 넘겨주신다는 뜻은 말 그대로 미디안에게 전쟁을 못 이기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가축도 뺏기고 먹을 것도 뺏기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우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손을 놨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의 결과가 찾아오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제 동생이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눈물로 사과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눈물로 사과하고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면 전도사님은 그 사람과 인연을 끊을 것 같습니다. 안 보겠죠, 당연히. 그 사람을 완벽하게 상대를 안 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죄들을 항상 언제든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나요, 전사님이? 바로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배고픈 걸 채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하지만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넘겨주셨죠? 악이 여호와의 목전에 닿아서지요. 당연히. 즉 죄를 너무 많이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이고 그 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미디안을 사용하신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자기 자신들의 잘못으로 7년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목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목이 빳빳해서 겸손할 줄 모르는 행동을 하였고 각종 우상을 섬겼으며 인신공양을 하였고 하나님의 전에 다른 우상을 섬겼으며 이러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입니다. 죄의 결과일 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었으면 정말 깝깝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렸을 겁니다. 다른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나 자신을 더욱더 믿는 그런 백성들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말인가요? 세상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중에 더 큰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선조들은, 그리고 많은 조상들과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읽으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책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경험담으로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란 사람이 드디어 11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왜 기드온이란 사람이 처음 나오는 구절에 이러한 상황을 집어넣었을까요? 기드온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포도주 틀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포도주를 짭니다. 그곳에서 밀을 타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곡식들을 타작하는 모습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립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삭을 털어서 나라를 거두는 일입니다. 그 곡식들이 타작되면서 수많은 먼지들이 동반되는데 진짜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마당에서 해도 그 먼지들이 온몸에 묻습니다.
그것을 바람도 안 통하는 그 작은 공간, 포도주의 틀을 짜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생방 같을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이란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그 작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기드온의 성격은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친구라고 알 수 있죠. 기드온에게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구석진 곳으로 가서 밑을 타작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 큰 용사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같이 겁 많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 큰 용사인 것입니다. 큰 용사의 조건은 정말 간단하죠.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소심하고 연약하고 막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두렵고 나의 지파는 지파 중에서 약한 므낫세 지파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도대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라고 하소연인 듯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죠. 그리고 자신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그런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즉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연약하고 약하고 미련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멸시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바로 큰 용사입니다. 푸른것도 친구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푸른꿈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